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학의 계절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달은 절기상으로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정해놓고 하나님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간 동안 이 감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신의 아픔을 겪을 때 그때도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정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바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절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때로는 절망적이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에 놓여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망의 편지답게 매우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 편지가 전해질 당시 상황만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결코 밝은 분위기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겁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주후 64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강제로 붙들려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로마의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결국 그 로마에 머물 수 없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피난 생활을 해서 그들이 간 곳에 그들이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바위 굴 속에 토굴에 집을 짓고 가난과 궁핍을 견뎌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쓴 소망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하여 그가 말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단순한 소망 정도가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소망, 지금 우리가 누리는 소망,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멀지 않아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정말 예상 못하던 힘든 어려움의 환경에 짓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지금 토굴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시간적, 장소적인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절망의 덫으로부터,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의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후사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많든 적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자녀들에게 맞게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는 것 없고, 지금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권이, 유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또 어떤 때는 가치가 이전의 가치만큼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럽힐 수 없습니다.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쇠하지 않습니다. 쇠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약해지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는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더 생기고 또한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튼튼한 그런 건강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면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업은 신기하게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얻는 그 기업 유산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또 점점 불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유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상황은 절망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내가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만 너무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십니까? 네. 적어도 10번 이상은 하늘을 쳐다보시나요? 네, 저만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때로는 내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자꾸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요. 자꾸 어디를 보느냐? 땅을 보게 됩니다. 땅을 보게 되면요 더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여행을 가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딱 날아보면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신비로운 걸 발견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보면요 구름 위를 나르거든요. 구름 위를 딱 날아보면은 아래 뭉게구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우리가 이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구름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할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위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늘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항상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하도록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돼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게 하셨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의미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시험과 시련을 이기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온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창과 칼을 들은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붙잡아 죽이려고 에워쌉니다. 성을 에워싸요. 그러자 여러분, 옆에 엘리사 옆에 있던 사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도간에 든 쥐구나.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누가 많아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때 여러분, 사환이 눈을 영안이 딱 열립니다.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환의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환이 눈이 뜨인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엘리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던 군대가 여러분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녀들을 여러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인생을 끝내버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앞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절망의 환경이 우리 앞에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